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가운 인사와 함께 주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신다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물론이죠, 자신 있게 쉽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글쎄 아마도 그럴까요?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주저하면서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몇 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세 번. 세 번째 이르시니.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했을까? 여러분, 이 근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엘루페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그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을 지경에 와서는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한 다음에는 뭐가 따르죠? 그에 맞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 행동이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라면 그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끝까지껏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지 했는데 실제 그 상황에 닥치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쉽게 대답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만일 또다시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때 나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짜 하게 되면요, 사랑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해놓고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 말만 그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옵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행동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얼굴과 삶 속에 저분이 지금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르죠? 여러분에게 갑자기 귀찮은 일이 따릅니다. 저기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팀도 좀 해주시죠. 그래요? 뭐 주님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교회 청소도 좀 해주시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죠. 그래요, 예, 주님 사랑하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시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도 어찌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냐. 이게 점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 처음에 주님 부담 없이 사랑하고 싶었는데 점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원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다. 내 삶이 더 피곤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베드로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 또 피곤해질 건데 정말 그렇지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차라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자 또다시 베드로 앞에는 피곤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때요 여러분? 벌써 좀 피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이 내 팔을 벌리겠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젊어서는, 이 젊어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뭐 신체적으로 젊은 것도 있겠지만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니? 그래, 예수님 부인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갔지.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지금도 나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어부나 살래 하고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늙어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내 팔을 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도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벌리고 죽는 죽음이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남들이 너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냥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까요? 힘들게.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그냥 정상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억지로 저렇게 죽었다. 정말 죽기 싫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죽기 싫었는데 어쨌든 죽으면서 억지로 죽었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내 목숨 이렇게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 진짜 나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않도록 나 거꾸로 매달아줘. 나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진짜 사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 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이거 진짜 삶 좀 심한 말로 조졌네.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죽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 좀 심하네. 뭐 사랑한다고 한 발 하기만 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구나. 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뭡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가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을 향해서 목숨은 아까워하면서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면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보세요. 1번과 2번 중에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과 자기 목숨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1번 사랑을 더 원하십니까? 2번 사랑을 더 원하시나요? 네? 자기 목숨보다도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날 죽겠어. 여러분, 그런 사랑 원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신가 보구나. 그렇게 아마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너 죽고 나 살자. 너는 죽어라. 네가 차라리 희생하고 나 좀 살자. 그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게 진짜 사랑 같습니까? 그게 힘들죠, 근데 진짜 사랑은 그거예요. 네가 좀 희생해. 네가 죽고 나 좀 살자. 저도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좀 힘들면 가족들이 좀 편안하고, 예? 내가 좀 편안하면 가족들이 대신 힘들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게 사랑이냐? 진짜 내가 죽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죽어서 더 행복하다면.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죠. 반찬 만들고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맛있게 먹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아깝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내 목숨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목숨보다
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요구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목숨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을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해도 상관없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중에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절 나오기 전에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는 사랑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는요, 여러분, 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아가파오메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뭐냐면 네가 나를 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뭘 골치 아프죠?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도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레오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해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정적인 사랑, 의리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면 준 만큼은 주는 거.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어떨 때 유지가 되죠?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돼야죠. 일방적으로 주면은 손절합니다. 내가 준 만큼 또 돌려주고 해야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신적으로는 못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우정적으로, 의리로는 사랑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날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나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적으로는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줘야죠. 우리는 주님께 값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받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주지 못한다? 이거는 우정적인 것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 주님 사랑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은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리고 의리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번째 물어보실 때 질문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냐인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 보면 이 3번째에는 필레오스 메, 그러면 네가 나를 우정적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가페적으로, 아니면 필리오스적으로, 우정적으로, 아니면 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가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인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한다면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전도를 한다면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였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줬다면 받은 만큼은 여러분이 돌려줄 수 있다면 그건 아가페적인 건 아니더라도 필레오스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교회 같이 함께 다니는 신자들을 돌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양들을 함께 돌보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서로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과는 상관없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나한테 맨날 나쁘게만 하고 나 속상하게만 하고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할 게 뭐냐? 내게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며 가는 겁니다. 아가파이적으로.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다시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주님의 많은 나의 양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자들 있으면 네 목숨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좀 돌봐줘.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찔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면은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막 여러분들의 애타요. 정말 여러분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뭘 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자가 아빠가 더 힘들어, 엄마가 더 힘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공공이 적이 될지 모르는데
엄마가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와서 화생방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를 낳아요. 출산을 하는데 여러분 화생방은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저도 해봤지만. 근데 10달 동안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고통 중에 정말 큰 고통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일 거예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도 알 거예요. 아마 죽음과 맞바꾸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거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봐요. 그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죽더라도 너 낳고 싶어.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쉽게 키우지 않습니다.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러분을 키웁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키우는 줄 아세요? 나 죽어도 괜찮아. 근데 너희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자기 욕심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은 해야 된다. 근데 받은 것만큼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못 갚아요. 우리가 부모님께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죽어도 괜찮아.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나 아파도 괜찮아.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온전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최소한 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해 줍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네,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만 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PPT 만드는 것도 힘들 수 있고 찬양팀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잘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고 싶죠? 게임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되겠죠? 사랑하면 적당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주님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회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 또 제자훈련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집사님도 돼주시고 권사님도 돼주시고 장로님도 돼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건 쉽지만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도 그 행동을 함께 하며 가라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팝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더 묵상에 제가 실었는데, 저도 사실은 가끔씩 주님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 힘드냐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 줘야겠어, 저 사람을 만나줘야겠어, 저 사람을 가르쳐야겠어, 이끌어줘야겠어 할 때 여러분 만나면 제가 많은 것을 소진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면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내 시간 버리고 내 돈 쓰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위해서 나는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고 싶지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그 유명한 노래 중에 Can't Falling in Love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가사 그렇습니다. Wise men say, 현명한 사람들은 말한대요. Only fools rush in, 어리석은 사람만 사랑에 빠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피곤해지니까, 사랑하면 내 자신도 버려야 되니까. 사랑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힘든데 왜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도 빠질 수 없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I can't help. 나는 도울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마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때문일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지금 섬겨셔 오신 줄 압니다. 힘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든 순간에는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물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말보다 쉽지 않고 많은 희생과 때로는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고 지치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주님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